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 계시록을 또한 다니엘서와 또한 종말론을 갖고 우리가 이제 1강, 2강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처음에 아무래도 이 종말론을 처음 접한 분들이 좀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강의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말을 아주 빨리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인데 또한 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력이 좀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좀 이해하기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차분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주님 비밀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 가운데 외치고 있는 그런 음성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그 입 가운데 두신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들의 귀 가운데에 우리의 영의 귀 가운데에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 외치고 있는 그런 음성들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한 듣는 모든 왕재교 학생들과 또 킹스 칼레지 학생들 가운데에 그것이 온전히 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시 한번 훑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무리했는데 그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드디어 저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그런 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왕계집에서 자주 나눴었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제국을 세우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신 거예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관점과 종말에 대한 관점으로는 정말 적그리스도 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이니 음년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아주 끔찍한 것인데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환란의 수를 주님께서 감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한 명도 살 수 없을 정도 아주 끔찍한 그런 재난의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조목사님이 잘못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센 거 아니에요? 사탄이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잠깐 이겨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등장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다르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제가 바로 이 뒤에 나눈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안다면 사탄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우리 영적 전쟁의 그런 진리들과 또한 연결되는 것인데 봅시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도대체 뭘 주셨죠? 그 완전한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완전한 모형이었던 그 에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이 완전했는데 여호와 안 해도 되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일할 필요도 없고 노동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따먹으면 되는 그런 천국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무엇을 두셨습니까? 선악과와 뱀을 두셨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을 그것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실수했대 내가 그냥 저 사탄이 들어오는 거 내가 못 봤다. 내가 그냥 선악과 내가 그냥 실수로 잘못 만들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주권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선악과를 두셨고 주님께서 뱀을 그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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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미 나누었습니다. 오직 선악과와 뱀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였던 그 에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노력도 노동도 필요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그 아담이, 그러나 아담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선악과와 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직 선악과와 뱀을 통해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담과 하와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선악과와 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미혹이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따먹어. 근데 선악과만은 안 돼.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저 선악과 너무 맛있게 생겼지만 저는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저는 안 따먹습니다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다 먹어. 너가 저거 다 먹으면 아주 그냥 너 신처럼 될 거야. 그냥 다 먹어. 아니, 난 우리 주님을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왜 사탄, 왜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첫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풋풋한 사랑. 여러분이 그냥 다 첫사랑 해봤잖아요. 무슨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생 때 남자도 만나보고 여자를 이렇게 그러면 처음 만나서 되게 그 첫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그냥 순수하고 아주 그냥 이 애틋한 사랑인데, 그런데 그것은요 애송이의 사랑입니다. 풋풋한 사랑입니다. 아직 뭘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냥 세상에 뭔가를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순수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모르는 사랑입니다. 애송이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애송이의 사랑이 바로 에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서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하고 좀 단절 보입니다. 그냥 아주 멋지고 예쁠 줄 말하는데 세상에 손톱 밑에 보니까 때도 보이고 뭐 이렇게 고추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 무슨 비빔밥 먹는데 고춧가루가 이렇게 깨 있고 데이트할 때 그런 게 보여. 그냥 그 정도였어.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인류 역사 6천년의 그런 엎치락 뒤치락, 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주님과 인류 사이에 어마어마한 뭐 말도 못하는 그냥 엎치락 뒤치락 사건이 그냥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고 그냥 뭐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고 완성하셨습니다. 신랑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생명값을 치러서 너를 사겠다. 너는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 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이때부터는 쭉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교회사 2000년은 다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미 완성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반응한 신부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주님의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그 사랑을 바로 이 신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출생된 바로 그 교회 아담과 하와, 아담의 그 옆구리를 찔러서 주님께서 이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를 치하여서 예수님의 아담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러져서 출생되어져 나온 그 하와, 바로 그 신부, 그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신부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송이의 사랑이 아닌 완성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는요, 애송이의 사랑일 때는요, 고작 그냥 천국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천국에 생각해봐요. 무슨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드, 그건 무슨 뭐 아파트는 아닌가요? 어쨌든간에 제일 좋은 집에서 그냥 뭐 다 있어. 뭐 이렇게 하인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학교할 필요도 없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고작 그냥 그것만 따먹지 마. 그것만 안 먹으면 돼. 전자레인지에 있는 교촌치킨만 안 먹으면 돼. 다 먹어도 돼. 그냥 마음껏 누리면 살아도 돼. 근데 전자레인지에 있는 교촌치킨만 먹지 마. 여러분, 그게 큰 유혹입니까? 솔직히? 큰 유혹입니까? 애송이의 사랑입니다. 그거는 고작 그 정도만 지키면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도 못 지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온갖 유혹들이 판을 칩니다. 가르보마다 교촌치킨과 BBQ와 처갓집 양념 통나가 페리카나 치킨, 온갖 유혹들이 넘치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택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완성된 신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탓하는데 져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 가운데의 많은 미혹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애송이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로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 자궁도 없고 아직 유방도 나오지 아니한 그러한 어린 아이가 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한 자만이 오직 이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 완숙한 사랑을 이루어야지만 이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곧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곧 재림하세요. 정말 곧 재림하시고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아직도 자궁도 없고 아직도 성숙을 못했어요. 아직도 어린 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성숙시키셔야만 합니다. 어떻게라도 이 신부를 빨리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자급하십니다. 주님 다급하십니다. 주님 다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들, 내 소중한 내 아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또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나를 경외하였던 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 동안 신부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서 바로 그때가 곧 다가왔는데,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신부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런데 신부가 왜 이렇게 어리냐? 왜 이렇게 성장을 못했느냐? 왜 이렇게 미성숙하느냐?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신랑,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한 그 합당한 신부를 어떻게든지 빨리 만들어야겠다. 성장시켜야겠다. 단장시켜야겠다. 성숙시켜야겠다. 신부를 성숙시켜야겠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바로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바로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신부를 단장시켜야만 하겠다. 성숙시켜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천국인데 그냥 교촌치킨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교촌치킨, 페리카나 치킨, 처갓집 양념 통닭과 온갖 치킨이 넘쳐나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다 기로하고 우리 주님을 택함으로 완숙한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숙한 사랑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왕의 집에서는 분명히 중보를 한다고 하는데, 땅을 향한 중보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라와 도시를 향한 중보를 한다고 하는데,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미디어 그 모든 영역을 위한 중보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물론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미디어 영역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워지는 것을 물론 때로는 막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세우시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되신다면 정말 마지막 때 영광의 군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그때의 중보자들이 바벨론이 안 생기기 위해서 바락바락 애를 쓰며 온갖 기도를 다하며 금식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중보는 주 여호와의 경륜과 주권을 반대하는 중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심고 세우고 그러나 파괴하고 뽑겠다. 파괴하고 뽑는 것 또한 그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심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뽑고 파괴하는 것까지, 그것을 향한 중보까지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뭔가 발악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미디어 영역 가운데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하고 대비하고 또한 때로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세우실 때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바벨론 적그리스도 한가운데에서도 오직 나의 영혼은 주 야훼만을 경외하며 오직 나는 주 야훼에게 나의 생명을 정하여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도록,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며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 주님의 신부들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진정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곳이 있고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우리를 뺏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켰습니다. 흑암과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깨끗한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더 다가올수록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한가운데에서도 적그리스도 나라 한가운데에서도 주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시어서 그 적그리스도 나라 한가운데에서 주 야훼의 영광을 전하게 하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정치계 가운데에, 경제계 가운데에, 교육계 가운데에, 문화계 가운데에, 미디어 가운데에 많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통해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바 되어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것,
좋은 것만 배우도록 그냥 온 실 안에만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며 여러분 자식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나라 한가운데에서도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거짓과 비질을 분별하며 오직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계속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시며 여러분의 자식을 훈련시키십시오. 또한 이 왕제교와 킹스 칼리지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자궁인 것입니다. 누가 출생되는 것입니까? 온실 속의 화촉 가운데에 어떠한 더러움도 보지 않은 깨끗하게 자라나는 단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온갖 적그리스도 나라 한가운데에서도 찬란하게 주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마지막 때 군대가 출생되는 것이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 훈련학교며 킹스 칼리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왕자의 학생들과 킹스 칼리지의 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한 우리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 저번에 공부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잠깐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후천년과 무천년과 전천년주의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따라할 것은 무엇이다? 당연히 전천년주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천년주의 종말론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대주의와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였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세대주의 안에서도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왕의 집에서는 조금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면 휴거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천열매의 휴거와 또한 대추수의 휴거를 우리가 다 따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요, 환란 전 휴거를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해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조 목사님 우리가 세대주의를 따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순복음교단은요 세대주의를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세대주의 전체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의 부분은요 받아들인 것이 바로 한국의 순복음교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종말론에만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의는요, 여러분 이미 나누었지만 세대주의는 인류 역사 전체를 세대로 구분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구원의 경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우리가 따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세대주의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이거 뭐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할게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948년, 67년에 회복된 육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 신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그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다. 다시 말해서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주 문자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징인 것도 그냥 문자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성경의 이스라엘을요 교회로 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대주의는요. 그건 좋은 부분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것들 다 기억하지 않는데 제가 구분한 것을 일단은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종말론하고 관계해서 뭘 받아들일 수 있냐면 세대주의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또한 바로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왜 틀리냐면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것은요 환란 전 때 이방 교회는요 전체가 휴거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체가 환란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 버리는데 이것은 성경적 부분이 아니에요. 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데 이건 성경적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념적 이스라엘과 바로 무엇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나온 표현은 없어. 그러니까 뭐 무늬만 이스라엘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껍데기만 이스라엘, 껍데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건 대체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념적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이념적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념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념적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 교회와 메시아의 주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요. 이념적 이스라엘 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껍데기 이스라엘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이방이 또한 껍데기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껍데기 이스라엘도 아니야.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야지 이념적 이스라엘과 껍데기 이스라엘을 구분해야지 교회 이스라엘은 이방 교회 그리고 유대인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휴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분명히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두 개를 있는 것인데 그거는 교회는 환란 전, 이스라엘은 환란 통과가 아니라 이념적 이스라엘 안에서도 첫 열매가 이거 나중에 다시 할게요. 쓰지 마세요. 지금은요. 첫 열매가 먼저 휴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무슨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당연히 하나 들어가는 거고 거듭났지만 첫 열매로 성숙되지 아니한 자들은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이 환난 가운데에 넣으셔서 이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성숙시키십니다. 왕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뱀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듯이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에 두셔서 이들의 사랑을 순결하고 순전하게 다시 말하면 아주 성숙하게 이들을 성장시킨 후에 주님께서 이들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성숙되어져 있고 이미 성장되어져 있고 이미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받아들일 수가 절대로 없고 역사적 전천주의를 따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환란전 휴거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광의 종말론으로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전체적으로 우리는 인정하긴 하는데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 같은 경우에도요. 자, 바로 통과설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통과설은 무엇입니까? 환란 후 휴거예요. 환란을 통과한다니까 통과설인 거고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있다니까 환란 후 휴거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 할게요. 휴거할 때 분명히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한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그냥 좋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도 아닌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영광의 종말론이
우리가 따라야 할 바로 그러한 우리 종말론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체적인 전천년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냐면 전천년주의는 주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천년주의가 옳게 가면 당연히 우리가 전혀 따르니까 옳은 것인데 전천년주의가 잘못 틀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현대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세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종말관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천년주의의 바로 단점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종말론은 이 둘을 아주 정확하게 또한 균형 있게 본다고 우리가 또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기억나셨어요. 그리고 킹스 칼리지 학생들은요 레포트를 보낼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요 보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해를 하셨다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거에서 살짝 오해가 되는 부분을요 좀 나누었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또 오늘의 새로운 우리 또 내용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종말론의 어떤 결과를 보고 또한 다니엘서까지도 들어간 바 되어서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인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꿈과 다니엘서 7장의 짐승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누었죠.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왜 계시록에 연결되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나눴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71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계시인 것인데 여러분 약간 조금 또 편안하게 가자면요. 정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오래 전이죠.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을 따르는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이 인도함 가운데에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뭐 그냥 주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주 그냥 막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주 그냥 무슨 아주 그냥 이 똑똑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인류대학교를 나온 그런 신학생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오니까 그냥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냥 막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여름 방학 때에 아직 주님께서 되게 순결하게 사랑하시던 사용하시던 그런 바로 그 순수함이 남아있던 바로 그 예수원에 가게 하셨습니다. 뭐 지금 예수원은 우리가 좀 말이 많지만요. 아무튼 간에 아직 되게 순수함이 남아있었을 그때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원에 이제 아직 그 현지인 사모님 살아계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원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령의 계시와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니까 기도하러 간 것인데 근데 갔는데 저한테는 기도는 거의 안 시키고 갑자기 하나의 책을 예수원에 어떤 이 도서관이 있어요. 책 하나를 딱 보게 하시더니 그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니엘서 바로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1, 2강 때 나눈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로 71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정말 이 71회에 대한 그 예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71회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가능한 한 축약해가지고 빨리 좀 나눴지만요 71회가 다시 말하면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BC 500년도에 다니엘이 이미 앞으로 일어날 1000년 동안의 예언을 다 알고 다 알아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나눴습니다. 71일에 69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는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71회 중에서 첫 번째 한 일회가 있습니다. 7년이죠. 그 다음에 62일에 7일회와 62일회 합해서 몇 일회? 69일에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 32년이라고 볼까요?
초림 때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회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일회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번 시간 우리가 한 것만으로 완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공부하십시오. 70일에 좀 자세히.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 뭘 말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며 그 언약의 7년의 한 가운데 중간에 바로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막 성전에 세워서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BC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이 있는 아주 이름이 그냥 이름이 사탄이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일을요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아직 그 헤롯 성전 이전이죠. 그 성전가에서 자신이 막 신이라고 말하고 막 그냥 그가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거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과거에 성취된 예언이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자들의 바로 이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감람산 예언을 하시면서 다니엘이 기록하고 예언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야. 분명히 예수님은요 AD 30년대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BC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전에 일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의 예언이 맞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헛소리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주님께서는요 다니엘의 71회를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다니엘 9장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1회는 마지막 때와 연관된 예언이 맞고 특별히 69일에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도 이중 성취이기 때문에 이전에 성취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는 마지막 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도 마지막 한 일에는 바로 계시록과 연결되는 바로 지금의 때와 연결되는 바로 예언이라고 나눴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또한 다니엘서의 70일에가 바로 이 마지막 때와 연관됩니다. 그렇죠? 할게요.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여기까지는 예전이에요. 이거는 미래이며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신상과 짐승의 꿈과 환상 또한 바로 봅시다. 2장 신상 그리고 7장 짐승 또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는 여기 걸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과 미래 종말입니다. 69일에까지는 예전이에요. 그러나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요 미래입니다. 신상과 짐승의 계시 또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까지는요 예전이에요. 근데 로마는요 예전과 미래가 둘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거를 다니엘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이렇게 보십시오. 로마는요 예전에도 있었지만요 앞으로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69회에는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 그러나 마지막 한 질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지금 우리의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의 71회가 바로 계시록과 연결된다. 우리 지금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짐승 환상, 특별히 신상 말고 짐승을 중심으로 할게요. 짐승 또한 바로 과거에서 끝나고 로마는 과거에서 바로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인지를요 우리가 한번 증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가능하시다면 다니엘서와 성경 구결을 같이 보셨으면 좋은데요. 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그 짐승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인터넷 연결 안 돼. 응? 자, 다니엘의 짐승 환상.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펴주십시오. 다니엘서 7장. 아주 그냥 다니엘이 그냥 환상 보고 가지고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주 그냥. 응? 우리는 그 해석을 다 알고 있죠. 다니엘서 7장.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는데 한번 뭐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니면 저번에 우리가 봤던 1강, 2강 그 자료실에 올라온 그 자료를 봐주셔도 돼요.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처음 나온 바로 그 짐승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몇 절입니까?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바로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언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아니면 날개가 있대. 날개가 사자가 날개 달았어. 말이 날개 단 유니콘도 아니고 사자가 날개를 달았는데 이 날개는 누구 날개? 독수리의 날개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7장 4절에. 그런데 봅시다. 그 날개가 어떻게 했다? 날개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뽑힌 거. 독수리 날개가 뽑혀서 사자가 첫째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로 곰입니다. 곰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곰돌이 푸가 아니에요.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곰이에요. 짐승 제국이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 번째는 5절이죠. 다른 짐승이 6절에 다른 짐승 곧 표범입니다. 표범. 영어로는 leopard라고 하거든요. 표범.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마지막 7절이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수르르르르 아주 길어. 아주 그냥 무서운 짐승이야. 그런데 마지막 그 7절 마지막 절에 이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라. 다시 말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짐승이에요. 아주 나쁜 놈. 아주 그냥 엄청 쎄. 근데 이 짐승이 10뿔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10뿔 짐승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10뿔 짐승이라고. 10뿔 짐승이더라. 그래서 이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신상에서 말하자. 너 아직 안 했죠?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사자입니다. 당신이 그 신상 첫 번째 그 바벨론 가자면서 바벨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할 제국이 바로 곰입니다.
바로 이 메데바사인데요.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불 짐승, 지금 표현이 어때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짐승하고 다르고 아주 크고 무섭고 두렵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해. 그게 바로 열불 짐승인데 성경의 예언 그대로요. 네 번째 등장한 이 로마 제국은요,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제국하고도 비교해서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예언으로는요, 이것이 종말이면 또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10발가락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10개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요. 봅시다. 일단 그냥 더 자세한 걸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10뿔 짐승이 바로 이 로마인 거예요. 로마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 7장에 이렇게 짐승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개관을 들어가면서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나눌 것인데요. 계시록 13장은요, 바로 환란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 어떠한 것을 요한이 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에 뭐예요? 뿔이 몇 개래? 어머나, 세상에 뿔이 10개래. 이것도 본 거 아니야? 바로 다니엘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그 10뿔 짐승이 세상의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10뿔 짐승이. 그런데 보십시다. 2절입니다. 잘 보세요. 10뿔 짐승이 계시록에서도 있는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처음 뭘 말하고 있냐면요, 2절이에요.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표범과 비슷하고. 세상에, 여러분이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표범이 뭡니까? 표범. 네? 표범?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었어요. 두 번째 봅시다. 또 2절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 곰이 나와요. 곰 어디서 나온 거 아십니까? 바로 둘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그 입은 무슨 입 같대요? 사자입 같대요. 사자입. 10뿔 짐승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범과 곰과 사자가 바로 어디에 나온 짐승입니까? 바로 이 이전 첫째, 둘째, 셋째 짐승하고 똑같은 바로 그 짐승이 10뿔 짐승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10뿔 짐승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모든 특징을 있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카메라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카메라. 잠시만요, 여러분.